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1주년 빅토비 기도의 집 1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할례, 주제가 할례입니다. 네,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거 교재 드렸죠? 네, 교재 보시면서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피로써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표피를 베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법을 주셨다.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요 속죄의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증거하셨고 동물의 피로서는 죄사함의 증거를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의는 구원의 의이며 종의 영을 받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육체의 증거를 주시고 율법으로 양육받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양육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일단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할례가 자랑할 만하지만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기가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상식적이며 육체의 예법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며 이 세상의 일반 법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요. 그 율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아들이 오신 후에는 모든 민족이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영생의 길을 얻는 복음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종의 영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나 예수로 말미암는 이는 양자의 영이며 상속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이 없어요. 오직 신약의 예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자녀로서 거듭난 의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받은 할례이다. 영에 받은 할례. 구약의 할례는 이 육체에 주신 할례이지만 우리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은 할례는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육의 할례와 영의 할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요? 구약의 육의 할례는 보이는 것이지만 신약의 영의 할례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육의 할례와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할례를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다. 여기서 육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살아가냐? 새 계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엄하고 강한 이유는 우리의 권세와 받은 복이 그만큼 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수준 있는 삶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왜 상식을 초월하며 이 세상 것들을 이겨나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옛 계명, 첫 계명은요, 상식선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 새 계명은 바로 영의 법인데, 이것은요 국가와 가족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식이 아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미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복음을 위해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수많은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쉽고 상식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전에 있던 구약 성도들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세계를 통치하는 법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는 길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사모하는 것은 좁고 협잡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영생의 축복, 성령의 할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새 계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큰 복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의와 복과 율법이 귀하지만 내가 받은 의와 복과 새 계명이 나의 심령을 고동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큰 만큼 사명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심으로 LA 빅토빌 베가스 50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홈리스를 섬기며 제자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이므로 이 세상과 육체의 삶을 초월하며 날마다 이기며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표면적이라 하면요, 네, 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겉으로 행해진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할례는 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네, 성령께서 네, 인을 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 이게 바로 육체의 할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구약의 할례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바로 네, 이 육체의 할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네, 만약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표피의 할례를 행하면 그것은 너는 바로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런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구약의 절기와 제사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인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무엇을 개혁해요? 법이 네, 첫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네, 그래서 개혁이란 새롭게 고치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신 거예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난지 8일째부터 이것을요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것만 죽자 사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이 첫 계명은 바로 땅의 계명이며 땅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법이고, 예, 상식적인 법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합니다. 네, 그게 좋은 줄 알고. 네, 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네, 영의 할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바로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는 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영 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네, 그러나 네, 모세의 편지는 돌판에 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네, 우리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종의 영을 받았다 하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자는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영의 할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깊은 게 어디 있어요? 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마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우리 아버지 밥상교에서 날마다 네, 우리가 되뇌이는 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바로 이것은 새 계명의 엑기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네, 날마다 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를 받았고 네,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사는 법으로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네, 굉장히 상식적이고 네, 이해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는요, 이건 네, 자녀의 의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영으로서의 할례를 받는데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을 때 속죄함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에게 네, 살아가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우리가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이제 말씀 구절에 네, 보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네, 내 이름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전도 다 버려라. 이것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네, 베네핏이 뭐라고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베네핏을 우리에게 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네, 그 길을 갑니다. 네,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네,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네, 발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 사역자들은 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은 네,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주간도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